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22절. 네, 살전이죠. 332조, 333조. 네, 찾으셨습니까? 우리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기쁨만 남게 될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 넘치게 됩니다 라고 전도한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미소 지으며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이 합당한 삶일까?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스라엘, 요 네모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여기가 그리스, 이태리,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이고 이쪽은 중동 지역이죠.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마케도니아 지역이 요 그리스 요 북쪽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게 에게해인데 쏙 들어간 요쪽 부분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어요. 당연히 로마의 제국에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두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이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관계돼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사역이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금하는 현상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언급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면 교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에서 22절처럼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는 항상 기뻐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기뻐해야 될 때만이 아니라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당시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기도 했으며 거의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폭력과 강도 등의 위협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 바울에게 기뻐하는 모습이 항상 있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과 실로아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찬송과 감사를 합니다. 한창 찬송을 막 부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 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수장과 그 가족을 전도해요. 항상 기뻐했더니 전도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전도하다가 억울한 일을 항상 당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항상 기뻐해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억지로 남에게 보이려고 미소 짓는 행동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어색하게 느껴지게 해요.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뻐함은 상대로 하여금 의아함과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항상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준비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갑자기 재물을 얻거나 큰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평생, 아니 영원히 쓰거나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 재물과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직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을 뿐이지 확실히 우리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월세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짐을 많이 갖는다고 좋아할까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게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짐을 가급적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활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숨을 쉴 때마다 기도했냐? 그거 불가능하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 대화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면 만사 제껴 두고 공부만 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누구나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지, 숨 쉴 때마다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가 나와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에 의하면 불을 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입니다. 불을 끄듯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그것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무지할 정도로 몰랐습니다. 심지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말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거나 기도만 강조하거나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면 교회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왜곡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도 함께 하므로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소원한 일들이 다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 일들이 복음 전도와 연결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와 내 가족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다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을걸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원하던 일, 원치 않던 일, 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에요. 민감하게 못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언제 성령을 소멸했어요? 라고 반문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기도 그렇게 안 한 거.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은 그 일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헌금할 돈이 있는데도 헌금하지 않아요. 교회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데 늦게 와요.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안 해요.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모든 게 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단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돈, 건강, 친구, 운동, 학교, 공부, 직장, 집안 청소, 육아, 머리 손질, 옷 고르기, 밥 먹기 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밥을 먹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옷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했어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무리해서 헌금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리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슬프고 아픈 일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보다 미소 지으며 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마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교회에 헌금을 해요? 왜 예배 일찍 나와야 돼요? 왜 예배 후에는 집에 바로 안 가고 교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건 기부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 일찍 나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집에 가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내 자신과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돈 1,000원을 넣으면서, 10,000원을 넣으면서, 100,000원, 100만원 넣으면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나? 돌아보고 아닌 것 같으면 멈추세요. 넣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뻔했어요. 혹은 예배에 참석할 뻔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외출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기뻐하고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외형적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알고 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다른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만일 저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